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는 구약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1288쪽.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일어나라 선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아랫지방에서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6월이 가기 전에 우리가 나가서 좀 강바람 좀 쐬고 야외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 또 오후 2시 천둥과 번개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좀 어렵겠다 싶어서 가을로 연기하게 됐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일만 계속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 가족이 온다든지 또 집안에 새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든지 하는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는 필요합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생동감이 있고 열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영성 수련을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하고 친교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굉장한 제국이죠. 한번 아시리아 볼까요? 네, 저기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아시리아인데 점점 그 힘을 크게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유다 조그맣게 있죠, 예루살렘 왼쪽 아래. 그런데 저 아시리아에 비하면 정말 아주 작은 손톱만큼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큰 강대국 아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잔인한 강압 정책을 펼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자신들과 매우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에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 나라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니 정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기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와 정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또 지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 있죠, 요빠.
지금 텔아비브인데요. 니느웨는 저 오른쪽 위에 있어요.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 있습니까? 저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 바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전혀 반대, 저 땅 끝이라고 당시에 생각되었던 그 스페인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그러니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작정을 한 거죠. 저 먼 길을 걸어서 도저히 못 가요. 배 타고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도망가는 요나를 보고 하나님은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날 지경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게 분명히 누가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누구의 잘못인가 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풍덩하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 고래라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얘기를 하는데 향유고래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고래가 물고기가 꿀꺽하고 요나를 삼킵니다. 여기까지 요나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고나가 있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네요. 3일 밤낮을 물고기 캄캄한 뱃속에 있는데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만들어요. 어디로 토해냈느냐? 아까 말한 그 도망가서 결국 가지 않으려고 했던 아시리아 니느웨에 토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나서 2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라 선포하라. 두 번째 하나님 지금 요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요나는 사실 가고 싶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는 해야 되죠. 요나가 볼 때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전했어요. 백성들이 잘 안 들어요.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한다 그렇게 말해도, 심판의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예언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너네들이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만 하냐고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가진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근데 요나는 저 큰 나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제국,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흘 동안 걸어야 다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물어볼게요. 여기가 우리 한양 도성에 살잖아요. 우리가 성곽이 있죠. 이 성을 한 바퀴 삥 다 돌면 며칠 걸릴까요? 한양 도성을 전부 다 걸어서 돌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번도 안 걸어보셨으면 모르겠어요. 6개 구간이 있죠. 우리가 있는 이쪽 구간은 인왕 구간인데 흥인지문 쪽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아마 하루 온전히 걸면은 다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며칠 걸어야 다 걸을 수 있다고요? 3일. 한양도성의 총 길이는 18.6km인데 니느웨는 거대한 성, 큰 성으로 그 성곽 둘레가 100km 정도는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양도성이 한 5배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러니 부지런히 걸어야 한 3일 만에 겨우 걷겠죠. 그렇게 큰 성이에요. 자, 요나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며칠 동안 전해야 될까요? 최소한 3일 동안 전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 어때요? 네. 요나가 4절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하루 동안 3일 동안 다녀야 되는데 가다 쉬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최소한 한 5일 정도는 여기서 좀 전도하고 또 밥도 먹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5일이나 일주일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큰 성읍에 전도를 하려면.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동안 슬렁슬렁 확 끝내버렸다는 거죠. 더군다나 뭐라고 요나가 말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마디밖에 안 돼요. 우리말로. 히브리어로 하면 5마디예요. 5마디. 여러분 전도하려면 한 4마디 하면 사람들이 듣습니까? 자,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나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오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앉아서 고구마라도 나눠 먹으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뭐 교회 다녀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며칠이 돼도 올까 말까잖아요. 그죠? 올해가 우리 교회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사람이 한 명씩은 전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윤덕선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백옥자 우리 성도님도 오시고 또 우리 김강민 성도님도 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든든하고, 제가 우리 안영숙 집사님 따님을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뭐 근데 어떤 면에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전도해 보려고. 저번에 부활주일 때 계란 삶으로 토요일 날 와오셔서 봉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6월 달부터 나오기로 했는데 또 다리를 다친 싱을 또 빼내느라고 또 이제 잘 걷는 게 불편해서 못 오고 계시는데, 한 번 발을 딛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교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죠. 한 번 발을 딛는 게. 그런데 전도를 뭐 이렇게 하루 슬쩍 다니면서 뭐 금방 40일이 지나면 너네가 무너진다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실 요나는 아마 정말 하고 싶지 않는데 뭐 이러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다 이제 겨우 나왔는데 어떻게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라고 하니까 최소한 100만 명이 사는 도시예요. 그 옛날에 한 2800여 년 전에 100만 명이 사는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우리 서울은 얼마나 삽니까? 인구가 얼마나 돼요? 1000만. 네, 뭐 1000만. 1200만까지도 이제 산다 뭐 그랬었는데 지금 950만으로 떨어졌어요. 집값이 하도 비싸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950만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이 서울은 굉장한 대도시예요. 세계에서 이렇게 큰 대도시가 몇 개 되지 않아요. 1000만이 모여 사는 도시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이 어린이만 12만 명, 줄잡아 100만 명이 사는 이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성이죠. 옛날에 인구수가 별로 사람들이 얼마 없었잖아요. 그리고 다 흩어져 살았지 이렇게 모여 살지가 별로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에 요나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토해져서 나타났는데 어떻겠어요? 그 몰골이 깨째째 했겠죠. 그리고 막 신이 나서 열정을 가지고 막 구원을 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터덕터덕 걸어가면서 야 40이라는 이 나라 니네 망해 이렇게 하고 다니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포자기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불의한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니네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제국을 만들기 위해 쓰면서 노예들에게 가진 박해를 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를 통해 전해집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몸에 익어야 사람이 변해요. 필리핀에 선교하고 계시던 김현숙 선교사님이 최근에 들어오셨는데 거기서 가장 역점 사업으로 하는 일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섬에 우리는 산동네라는데 거기 완전 섬이어서 거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부모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엄두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모아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 학비를 대서 장학금으로 학교를 이제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생겨가지고 공무원도 생기고 교사도 생기고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야지, 배워야지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학교에서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전해야 돼요.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감격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저번에 나사로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면서 부자는 세마포 가는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가는 속옷, 고급 옷이죠. 굵은 베옷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거친 그런 옷을 말하죠. 회개하거나 이럴 때 이제 입는 그런 옷들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건성건성 그냥 40일 후에 니네 망해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왕이 진작에 그걸 받아들였어요.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먹지도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다. 이 회개한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두 가지 말을 하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리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거두셔서 우리를 살리실지도 모른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 왕이 말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니느웨 왕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부끄럽게 살았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고백이 바로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믿지 않는 왕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5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금식, 두 번째 화려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옷 입지 말고 거친 베옷, 세 번째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것,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돌아설 것, 삶의 방향을 바꿀 것, 다섯 번째 폭력에서 떠날 것, 손으로 행한 강포, 폭력에서 떠날 것.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당시 상황에 너무 합당한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옷 입는 것, 삶의 자세, 태도, 악한 행실, 폭력적인 행동 그걸 다 금하도록 조서를 내려서 왕이 선포를 합니다. 심지어 어린이와 짐승까지도 이 일에 다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아침에 하는데 엊그제 성경 공부가 끝나고 목회자들이 점심을 하러 나갔어요. 오랜만에.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데 와우, 여기서 저기 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냥 물이 꽉 순간 쫓아지다 꽝꽝, 얼마나 겁나고 막 두려울 정도로.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쿠 무서워라, 깜짝이야. 아마 루터도 이런 소나기와 천둥 번개를 보고 두렵고 놀라서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었나 봐요.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루터의 아버지는 광산으로 돈을 크게 벌어가지고 시의원도 하고 자수성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루터도 사회적인 저명 인사로 성공적으로 키우려고 법률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그가 22살 되던 1505년에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가던 중에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만났어요. 꽝꽝 하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로 내려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루터가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루터는 신학을 공부하고 수도자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은 아버지의 기대를 거부하지 못했죠. 그래서 세상적인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 폭풍과 천둥이 계기가 되어서 마침내 결단을 하게 됐죠. 그리고 루터는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런 의지와 결단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놀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말해놓고는 지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루터는 자기가 말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계기들이 필요해요. 똑같이 이렇게 좋은 남녀가 만나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여자가 더 관심이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에 이 사람과의 그 자리에서 식사 한번 하면서 그게 어떻게 가슴이 통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다고. 사실 내가 생각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 우연한 이 기회나 계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워요. 사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도 놀라워요. 꾀째째하고 고래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이방 여인, 그것도 조그마한 나라, 그 요나가 나타나서 마지못해 그냥 전하는 그걸 듣고 왕을 비롯해 니느웨 온 백성이 회개하는 것도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작은 나라,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 나라, 부자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멋지게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오늘 3장이 그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사람은 누가 한번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걸 두고두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낙인을 딱 찍어요.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회로 해서 가차없이 그냥 내팽개쳐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을 결코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을 망친 사람에게 다시 그런 일을 부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는 사명을 저버린 도망자가 되었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전혀 다른 곳 한 4-5배나 더 멀리 저 땅끝처럼 보이는 그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고 그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으로 치솟는 니느웨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예타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지금 도망가다가 배 밑창에 잠들어 있어요. 어쩌면 세상의 창조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선지자인 요나가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올바로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이 자기 생각과 너무 달라서 그냥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잠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증인이죠. 그리스도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한때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때 우리는 성가대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이런 책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힘들어서 그 일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나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면 에라이 모르겠다 지치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적당히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요나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지쳐서 아이고 이제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건 내 뜻과 달라요. 배 밑창에 잠들어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깨우려고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려고 깨어나라고 흔들어 부르시는 그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난파하기 직전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막 물건들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하자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다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뭐 부처님, 뭐 이슬람 다 이렇게 자기 신에게 막 부르짖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미국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주식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리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도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르던 집값도 주춤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건축 자재비도 올라서 곳곳에서 아우성이에요. 영끌 투자족,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고 하죠. 빚을 내는 대로 다 내서 투자했던 그런 청년들이 뭐 자살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큰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 혼란을 멈추게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 토막이나 쇠로 만든 그런 동상 앞에 그 신으로 만들고 절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막 자기 신을 믿고 움직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신을 막 기도하는데 실제 기도해야 되는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대의 징조를 미리 알려주셨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어요. 자기가 탄 배가 가라앉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 난리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깨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잠들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은 게으름을 넘어서 죄악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인데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상태에 있어요. 다른 사람 노력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물건이라도 집어 던지는데 잠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은 더 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될 지경에 되면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한 위기잖아요. 이 남북 간의 갈등도 아직도 여전하고 뭐 미국 때문에 또 러시아 때문에 금방 우리는 작은 나라라 그 영향을 다 받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코로나 이후로 계속 어렵고 뭐 재정도 계속 또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뭐 정말 불안정하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막 싸우고 있잖아요. 국회는 제대로 옹구성도 못할 지경이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뭐 다들 허덕이고 있잖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산될 지경이 된 그런 나라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저 거대한 죄악의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저 니네웨 같은 데 가서 회개를 외칠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가치관의 혼란과 인간에 대한 연민이 사라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는 저 거대한 도시 세계의 문화를 움직이는 그곳에 가서 변화를 꾀하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가지 않았어요. 아니 하다못해 자신이 서 있는 그 나라 그 민족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배 속에서마저도 기도하지 않고 배 밑고물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방인 선장이. 요나가 이방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해야 되는데 이방인이 너는 뭐하냐? 우리는 우리 신한테 기도하는데 너 기도해라 니네 신한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 기도 제대로 하세요. 삶 제대로 사세요. 코로나 시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독립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여전히 배 밑창에 잠들어 있는 게 아닐까요? 세상에서 벌어진 일에 관심이 없고 이런 어두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혼란들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나 하나 살기 힘들다고 그저 그렇게 나 하나 편하게 살려고 하는 세상 사람 속에서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결국 요나는 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한 뱃사람들의 제비뽑기에서 지목이 되었어요. 너 때문이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안 배웠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려서, 그럼 우리는 배웠고 믿고 성인인데, 그리고 직분자로 서 있는데 우리는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똑같은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오늘이 마치 올해 중간 6월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다음 주면 올해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오늘 야외 나가서 좀 서로 격려하고 나누고 친교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른 걸로 바꿨어요. 재미있고 편한 걸로. 야외를 나가지 못하게 돼서 원래 주어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무겁고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밤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꼬박 세워가면서 갑자기 설교를 바꿔야 돼서. 하나님께 2번, 3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그만큼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요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교회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교회 역사 정리하는 일, 초고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엉성하긴 하지만 내일 모레는 이제 목사님과 함께 하루 온종일 내용도 좀 정리하고 이제 하는 일을 합니다. 보완되어야 될 아직 역사 자료들도 많지만 또 올해 새롭게 이렇게 자리매김하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그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교인들이 많이 오면 굉장히 좋지만 그만큼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지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면 또 몸이 아픈 자녀들이 있다거나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이 있다면 기도 제목들이 그만큼 많아지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까? 그분의 삶을 아십니까? 우리 독립문교회 비전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과제를 아십니까? 뭐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는지 또 그걸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졌지만은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이런 가치와 방향이 없이 살게 되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더 힘이 듭니다. 분명히 돈은 더 많이 버는데 집은 더 커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피폐해집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니즘에 매달려서 살게 됩니다. 존귀한 인간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동물과 같이 육체의 소욕에 끌려 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그래서 내가 존귀한 사람임을, 당신 또한 존귀한 사람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를 본문으로 주어지었는데 1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3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더 깊은 의미로는 일상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라. 하나님은 상반기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름 더 깊이 잠들지 말고 힘들다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물건을 집어던지는데 그것마저도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지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일길을 하루 동안 덜렁 걷더라도 마지못해 흉내라도 내는 발걸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서로 즐기고 교제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만은 그 축제에 우리의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결단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선포하고자 하는 열정이 깃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터덜터덜 그냥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걷더라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함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선포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뜨겁게 다가오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